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쪽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계시면 새벽 2부 또는 3부 교사로 청년 예배까지 지금까지 한 총 3번, 4번의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설교 짧습니다. 이렇게 잠깐 졸면은 이제 설교가 끝날 거예요. 네, 집중하셔서 오늘 잘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려면 앞으로 넘어가서 17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17장 16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합류할 일행들을 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덴에서 이제 며칠을 좀 기거하면서 아덴이 어떠한 곳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상이 가득했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분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분이 끓어오르다.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서 이 바울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하고 변론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했다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철학, 이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철학에 대해서 학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들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이나 공포나 죽음 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말하는 마음의 완전한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라는 것을 이루게 되면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또 이들의 하나 특징은 뭐냐면 신은 있다.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신은 인간들의 삶에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라는 이 학파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엄격한 금욕주의를 내세우고 특별히 이들은 범신론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이 두 철학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 사이에서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상이었고 대표적인 사상이었어요. 가장 큰 영향력과 대표적인 사상을 가진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18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일컬어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하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또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보다, 새로운 철학을 여기에다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이야기에, 예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던 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말인지 글로만 봐도 아시겠죠? 아덴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자체의 마음이 끌렸던 게 아니라 21절 말씀에 낯선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새로운 학파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네? 좀 낯선데? 흥미로운데? 하고 그 호기심에 바울을 불러다가 당신이 하는 그 이상한 말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장 유식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은 가장 새로운 지식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니니까 진짜 호기심에 막 끌린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이상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적 호기심에만 이끌려 다니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철학이나 또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왔을 때 진짜 호기심에 이끌리지 않겠어요? 또 새로운 게 나타났다. 새로운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하고 제일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것을 또 알아가 보자, 쫓아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언제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처럼 믿음이 얕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지적 허영이나 지적 호기심에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활이나 생명이나 구원이나 구속이나 십자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종교는 나를 좀 수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그럼 그 종교를 쫓아가요. 이 종교는 내 인간관계를 좀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이 종교는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가는 거야. 그냥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려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주는 종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고 구원과 구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얕으면 그냥 종교를 지적 허영심, 지적 호기심 정도에 나를 채우는 것 정도로만 여기면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얕으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나와 자리를 바꾸셨는지,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주일날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인간관계를 조금 더 넓혀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척도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어떤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는 인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사는 삶은 그럼 이 생에만 엄청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스펙을 쌓을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참 이상한데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 너희가 신들을 대하는 태도, 너희가 지키는 규례와 그 행위들에 대한 열심과 자부심이 대단한 것은 내가 충분히 알겠으나 내가 너희들이 위하는 그 신, 너희들이 그렇게나 끔찍하게 여기는 그 신전,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세워두고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네 종교심이 참 놀랍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숭배하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단을 세워서 섬기는 것은 무지하고도 이상한 일이다. 정말 너희는 범사에 그냥 종교심이 열심만 가득하구나.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진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매우 자신 있게 선언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게. 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줄게. 이분이 참 신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되시면 신전이 가득하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길 정도로 무수한 신들이, 질비한 신들이 많은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처럼? 우리 처음에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땅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분이 끓었다 그랬어요. 왜요?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이나 심지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되게 평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경노하고 막 분이 끓어오르는 그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미련한 것들이 범사에 종교심만 가득한 너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더라. 이 무지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긴다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막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막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어서 24절부터 27절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잘 들여다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딱 알맞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스토아 학파들은 우주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우주와 자연과 신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주와 우리 지금 읽은 24절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동등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은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세운 수많은 신전들의 얌전히 모셔진 그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쾌락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아까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했죠.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은 인간들의 삶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신은 인정하는데 그 신이 인간의 삶에는 도통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것도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 인생들에게, 각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너무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만 아시겠지요? 아마도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신앙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승리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쾌락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학파가 왜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겠어요? 목적으로 삼겠어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활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로지 이 생에서 쾌락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제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임을 증명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 그럴듯한 자리에 서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하는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으로 사는 일이 가장 쉬워요. 누구나 다 신앙인으로 살거든요. 여기서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살지 않아요. 신앙인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살지 않는다고요. 부활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도 좀 가지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부활신앙은 이해로 사는 것, 신앙 자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런 이해라면 우리 평생을 가도 하나님 우리 이해시켜주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신앙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신이라는 존재,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누군가 신이라는 존재를 막 더듬어 찾다가 내 가장 가까이에 보니까 누군가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이 만나고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는 기쁘고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얕아서 우리가 이 종교 저 종교,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혹 이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혹 이것이 하나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며 쫓아다녔던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신앙을 하나님 당장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또 내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해시키러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활 신앙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임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